인사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음 주에 오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가진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진짜 나는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 자녀들이 서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히히덕거리고 교제하고 그럴 때 진짜 아버지 된 영광을 누려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인사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늘 또 믿음을 지킬 수 있구나. 나 혼자 양 목사님 앞에서 설교 들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둘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니까 좋잖아요. 잘들 지내셨죠? 네, 감사해요. 늘 주위를 돌아보면 얼굴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건 간에 현실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아요. 또 내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살맛이 나지 않죠. 늘 하나를 바라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신생아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엄마의 얼굴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해 미소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 진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즐겁게 사십시오. 가진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우리 저분의 자식들입니다. 아멘. 네.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칼라하리 사막에 알카하리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부족이 주업은 사냥이에요. 사냥감을 찾아 집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고 물은 다 떨어졌는데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시맨들은 나무 뿌리를 캐서 그 나무 뿌리에서 즙을 짜서 먹는 법을 아는데 이 알카하리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이 알카하리 사람들이 사냥 중에 물이 떨어졌을 때 어디에 물이 있는가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이 동영상의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Les babouins ont toujours une réserve d'eau cachée. C'est un secret qu'ils ne révèlent jamais à personne. Parfois, un chasseur Magaligadi s'aventure dans le 물의 근원이 désert. 어디 있는지 Il 찾기 ne faut pas, 위해서 comme le bushman, extraire l'eau des racines. 부시맨하고 달리 이 사람은 원숭이를 이용합니다. 원숭이들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개미집에다가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만큼의 크기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다가 야생오이, 들오이씨, 들참외씨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저 원숭이는 호기심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호기심이 있는데 경계심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은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 사람이 뚫어놓은 구멍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먹을 게 있네요. 손을 집어넣고 한 줌 쥐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악마가 지금 안에서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끈으로 목을 감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Voilà une manière astucieuse de capturer un babouin. Il reste à le faire parler. 그리고는 앞에다가 하얀 덩어리들을 던져놓습니다. 이 덩어리가 뭘까요? 암염 소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는 그게 설탕인 줄 알고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 원숭이가 물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 Et 원숭이가 le chantage commence. 말을 할 준비가 됐는지를 지켜보다가 아직 준비 안 됐으면 집에 갑니다. 하룻밤을 자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자고 하룻밤 Le 자고 lendemain matin, 다시 le 와서 Makalagadi 이 vient voir si 물 le 안내자의 prisonnier est 표정을 décidé 살핍니다. à se mettre à table. 지금 이 원숭이는 죽을 지경입니다. 물을 안 먹으면 당장이라도 Le 쓰러질 lavage 것 de 같습니다. cerveau a été efficace. 준비가 Le 되었다고 chasseur 생각되면 relâche le babouin. Il sait que ce dernier va courir à 원숭이를 son 풀어놓죠. réservoir secret sans se soucier des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힘을 다해 추적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안 되겠어요. 네, 저 사람 잘 뛰네요. 저런 곳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Le Makalagadi n'a pas un regard pour la beauté du 이렇게 Dieu. 해서 Seul 알카리 l'eau 사람은 la révèle. 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괜찮네 이거는요. 이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미얀마 남부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엄청 원숭이 많아요. 원숭이 많은데 이 원숭이를 총으로 쏘거나 아니면 활로 쏘면 안 돼요. 죽어버리니까요. 죽으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게 뭐냐? 원숭이 생골. 우리 불고기집에 가면은 식탁에 이만한 구멍이 있죠. 원숭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 구멍을 양쪽에서 원숭이 목만 꼭 조일 수 있는 틀로 꽉 조여놓으면 원숭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파락을 합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의 뚜껑을 열어서 그 뇌를 먹는 겁니다. 제가 먹은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잔인한 그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어쨌든 원숭이가 생포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원숭이 잡는 법은 다 똑같다는 거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 코코넛을 하나 땁니다. 코코넛에 그림이 안 잡히는 사람에서 하수업 씨가 지금부터 만들겠어요. 코코넛을 따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두 쪽으로 쪼갠 다음에 한쪽에다가 잡고 싶은 규격의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습니다. 제가 이거 뚫으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주 향기가 진동하는 오렌지를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코코넛을 붙입니다. 끈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를 코코넛이 많이 매달려 있는 그 야자나무에 갖다가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냄새를 받고 와서 잡았는데 문제는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의 운명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이 아니고 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소리치시겠어요? 시작. 놔라. 아니면 손 펴. 그러겠죠. 그때 손을 펴면서 하는 건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소유, 이것을 펴지 않으면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리석은 원숭이들에게는 쉽게 훈수를 합니다. 에이, 손만 펴면 빠지는데. 그러나 얼마나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원숭이보다 더 지독하게 내 것을 붙들고 내 것에 발목이 잡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평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자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하고 역동적인 삶을 놓치고 사는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대신 믿는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기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모든 부요를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요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영적 빈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수성찬상 앞에서 굶고 있는 사람처럼, 생수의 샘물 앞에서 목마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뻐하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는 삶이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삶.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도 기대도 예상도 꿈도 꿀 수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삶. 그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삶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 18절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를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아노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아주 색깔이 다른, 아주 다른 컬러의 두 개의 그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림 A, 부자 청년 관원. 그림 B, 베드로를 앞장세운 제자들. 부자와 제자. 부자의 손은 움켜쥐고 있으며 제자의 손은 다 펴 있으며 부자는 예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게 많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진 게 많아 보이는 그 부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그림은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두 부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림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이 가운데 줄을 당긴다면 여러분은 줄 왼쪽에 서 계십니까? 오른쪽에 서 계십니까? 부자 계열입니까? 제자 계열입니까? 그거 말고 중간에 DMZ 같은 지역은 없나? 미안하지만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OX 맞추는 것처럼 어느 쪽이든지 한 군데 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와 함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려주셨던 제자들의 삶의 그림을 내 마음의 그림으로 여기 옮겨 붙이고 그 그림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제 큰아버님께 가서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그걸 다 들으실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어르신이 돌아서시면서 세 말씀하셨습니다. 미친놈. 저는 미친놈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처럼 지금 우리 곁에 내 안에 살아있다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동아일보에 한 번도 내 이름 나온 적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럴지도 몰라요. 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 하늘의 왕께서 저를 아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고민합니다. 이 바울의 말을 세상 버전으로 바꾸면 참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속이는 자요. 유명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몰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능력도 영향력도 기쁨도 없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징계 아래 이미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항상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근심 속에 살아요. 아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갈 집도 없어요.
그것이 이 부자 관원의 모습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인가? 제자의 그룹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마디를 들으십시오. 첫째, 그 손 좀 펴라. 그 손 놔야 한다. 그건 내려놔야 해. 두 번째, 그 편손으로 나를 붙잡아야 해. 단순해. 손 펴. 그리고 그 편손으로 나를 붙잡아라. 많이 졸려오신 분은 지금부터 좀 주무셔도 돼요. 이미 설교는 끝났어요. 그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 진짜 어떻게 영생 얻는지 알고 싶어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영생 얻은 거 맞지요, 그죠? 나 유대인이에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진짜 나쁜 짓 별로 안 했어요. 내가 부자예요. 유대인들에게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인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못 받은 증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부자지, 권력도 많지, 매력도 있지, 관원이지, 나 영생 얻은 거 맞죠, 그죠? 이렇게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예수님께로부터 평가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는 바른 질문을 가지고 왔고 바른 대답을 해줄 사람에게 왔고 바른 대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돌아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 중에 올 때보다 나빠져서 간 사람 이 한 사람 하나뿐이에요. 성경에서 다 예수님께 오면 병들었다가도 나아서 가고 죄인으로 왔다가도 의인이 되어서 가건만 이 사람은 뻥뻥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왔다가 다시 그대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23절을 요즘 피로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원숭이 같은 그런 형편이죠.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 내 것이 너무 많았어요. 이 청년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돈이 많았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매너도 있었고 이 청년은 진솔한 자기 본민, 자기 반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면에 고뇌가 있었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어떠세요? 이만하면 신랑감 괜찮아요? 중매하고 싶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중매시키면 너무 아깝고 내 사위 삼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정도 인간이면 괜찮네. 우리 교회 회원교원으로 받으실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웬만한 집사님보다는 안 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개그 콘서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대요. 아니대요. 아니. 이런 사람 신랑 가서면 안 돼. 이 사람하고 시집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사위 삼으면 평생 여러분 이제 세명에 못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가난뱅이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천국의 자격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지옥의 시민입니다. 자신을 경건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과 같이 살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 본문에서 걸리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문장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럼 뭐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가? 왜 이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야 그러면? 부자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뜻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재산이 없어야 된다는 뜻인가? 무소유의 철학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두 마디는 모두가 다 이 부자 청년의 뻥뻥한 자기 기만의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주님의 바늘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법에서 누군가에게 선하다는 형용사를 쓰는 것은 사람에게 붙이는 어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썼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에서는 그 말을 하는데 이 가슴은 아니야. 난 당신이 하나님인 사실을 믿지도 않겠고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도 않겠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나는 알 수도 없다. 그의 고백은 말뿐입니다. 말. 실제 진정성이 없는 립 서비스, 입술의 표현일 뿐입니다. 또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켜 꺼덜랑이요?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 다 나눠주고 와라. 무슨 뜻이죠? 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이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예수님 대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재물인데 그 재물이라는 하나님, 재물이라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이 젊은 형제의 뻥뻥한 자기 착각을 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솔로몬은 얼마나 알토란 같은 부자였는지 아시잖아요. 돈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돈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학력,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경험, 내 것이 너무 많아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는 진리, 새 장난감을 갖고 놀려면 예전에 갖고 있던 장난감 놓아야 한다. 바나나 다발 얻으려면 양쪽 손에 들고 있던 가닥 둘 다 놓아야만 잡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손을 2개 편 사람은 2개만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개만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땅콩을 한 주먹씩 준다면 손가락 2개 핀 사람은 요만큼 얻을 겁니다. 5개 핀 사람은 5개만큼 받겠죠. 10개를 다 편 사람은 10개만큼 얻을 것입니다. 움켜진 내 것. 내 것의 약자, 내 것은 약자예요. 부자는 그 약자를 이렇게 읽었어요. 내 것, 그 사이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 것. 제자들은 내 것을 이렇게 읽었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그 한 가지 해석의 차이 때문에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지옥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편선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평범한 어부들, 시골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이렇다 할 도덕적 특징도 없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내려놔야 하냐고요? 손에 쥐고 있는 게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으니까요.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고 버림을 위한 버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받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음이고 월등한 것을 얻기 위해 시시한 것을 버림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다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집과 배우자와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그 무엇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희 평생에 그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상과 보너스를 보증하셨습니다. 내려놓은 손만, 편손만, 비워진 손만 주님의 부여를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쫙 벌어진 그 손, 그의 그 죽음을 대가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주님께서 내밀고 계신데 우리는 주먹을 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펴고 잡아야 해요. 문제는 펴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꽉 붙잡고 붙잡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족쇄 채이듯이 성숙의 발목을 잡히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나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어. 그게 반쪽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지. 내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서 내 가치 흔들지 않고 내 라이프 스타일 간섭 안 한다면 나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럴 법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고 더 마음에 갈등을 갖고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외계인 얘기 같고 튼튼하고 안 나닿는다. 그렇다면 양 목사가 외계인 언어로 말해서가 아니고 이 손을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을 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걸 멸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저 하늘의 복. 그 예수님을 통째로 잡아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부여가 내 부여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전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자기 학벌, 가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 손의 표시, 이걸 내려놓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손그림이 우리의 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움켜쥐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전략도 한 가지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그 소원의 그룹을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날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판단, 내 재물,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가치, 내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도 소유하지도 못하는 이런 삶을 이 부자 관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듯이 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것을 받기 위하여 작은 것을 내려놓는, 소탐대실하지 않는, 원숭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삶을 살지 않는 멋진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이렇게